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갈날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추수의 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지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잔혹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큰 갈등 없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해 주사 강건한 가운데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좀 더 힘을 내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은혜로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형편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는 정말 알곡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죠 나오죠.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이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 뽑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특별히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양인지 염소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경고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양이구나, 이게 염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과 염소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유들이 다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의 교회들을 보면 이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많고 뭐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름은 그럴듯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다, 뭐 그런가 하면 뭐 JMS다, 뭐 별의별 이단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예수 중심 교회, 그래가지고 또 버스가 한 차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만큼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바르다 보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참 신앙인지 아니면은 거짓 신앙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분이 역시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동하면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실천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동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주님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서는,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판단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을 갖고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청년 때 또는 대학생 때 또는 직장 다닐 때 얼마나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전도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그냥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전도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올 때 갈 때 늘 그렇게 사실은 살았어요. 마이크를 들고 저 고속터미널 나가가지고 사형리 갖고 전도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아마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타면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10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조 3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느끼면서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부닥쳐 올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을 잃을 때에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질병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역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시험이 부닥쳐 오고 내가 고난이 부닥쳐 올 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신앙을 까먹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부패된 또는 썩은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나무인 것처럼 아주 근사하고 잎도 무성하게 솟아나고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말투가 사실은 열매일 수 있어요. 그저 막 함부로 말해대고 그저 생각 없이 말하고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언행심사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때는 교회를 힘들게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내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남을 더 배려하면서 내가 마음을 쏟고 그리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없이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막 뱉어놓는 말을 뱉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왜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유튜브에도 보면 다 어느 목사 이름만 한가득입니다. 뭐 그렇게 목사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쿵 저렇쿵 자기 이름 내면서 그러면서 그저 좋은 말을 그저 입에 바를 정도로 그렇게 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겉모양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까? 나는 무너져야 되고, 그죠? 누가 다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삶의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앙과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덕이 심할까?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됐다가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또는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보면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변덕이 심하면 안 돼요. 그저 한번 내가 자리를 딱 잡았으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달래 공부 잘합니까?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쪽을 봤다 저쪽을 봤다가 그냥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그러나 뭐 뾰족한 게 있습니까? 뾰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집 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지긋하게 자리를 붙이고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과연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나. 저는 열매 중에 특별히 맺혀야 될 열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그죠? 내가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찌 보면 미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자랑스럽습니까? 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부담져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때는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때는 용서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신앙인이 정말 겪어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바로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밝히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열매들을 우리가 다 늘어놓으면서 야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히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훈련.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내 원하는 그 뜻대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욕망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무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그죠? 내 진로의 문제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갖지를 못해요. 그 공백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들어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는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쉐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기도는 차원이 낮은 기도예요. 제일 처음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이 함께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듣는 거예요? 바울만 듣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는 자기 혼자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천둥이 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만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귀가 있어야 돼. 그게 들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음성 듣고 일평생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죽음과 적신이 다가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언제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면요, 그 음성이 내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귀중한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7 집사를 어떤 집사를 선택합니까? 물론 성령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읽어보면 아주 분명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7 집사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듯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칭찬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저 공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이 나에게 충고할 때 그 충고를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충고하고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감이 높아버리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마음에 새겨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보내면서 이제 10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새롭게 정립하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갈고리처럼 생겨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듣질 못해요. 꼭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왜 할까?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유를 태고, 그리고 목적을 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인은요, 그저 좋게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저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쁜 말은요, 그냥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흘려버리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인생 살아간다고 뭐 몇십 년 더 살겠어요? 그래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하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뭐 교회를 이만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리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여, 내가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물 한 컵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충성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출석 잘하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뭐 그냥 별것 아니에요. 그냥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가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도 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잖아요. 이게 사람이 볼 때가 있고 그리고 감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눈도 흐려지고 그리고 먹고 씹는 것도 정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뭐 내가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그저 선하게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아니,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청하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그래요.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같은 모양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 저분은 이런 분이셔. 금방 얘기한 그대로 또 나중에 보면 아,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번질번질하게 얘기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나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뜨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몰라도 그러나 내 스스로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나는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그저 늘 갖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여 내가 정말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늘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0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은 신앙인으로 살아갈지를 한 번 더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